아버지 품으로 모녀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에 수많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임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기로 사도 요한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울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임봉한 두루마리를 뗄 자가 있느니라.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들어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합당한 분이라고 찬양하는 만물의 찬양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합당하심을 노래하며 그 보혈로 구원받음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또 이 시간의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다시 드립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설향은 우리 부팀장님이 오셔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천국잔치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식 목사님 가운데 그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오늘 저녁에는 다니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신약성경 122면에 있죠. 122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123면 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좀 찾아주시고 함께 말씀을 공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공독에 올리는데, 목사님이 한 절 공독에 올리면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한 절을 또 공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신약성경 123면에 있어요. 신약성경 123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다 옷을 아주 시원한 옷을 입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수 팀원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리십시다. 물론 우리 어린이들 박수를 안 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릴 때는요, 가슴 위로 올려야 돼요. 가슴 위로. 알았어요? 박수를 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는 최고의 박수가 돼요. 할렐루야. 네,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천국과 지옥. 한 절씩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좋은 날 주시고 이제 성경학교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오전에 우리 어린이들이 다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해온 좋은 옷을 입게 해주시고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오늘 또한 진행되어질 또 롤링페이퍼 시간도 있고 또 날란트 시장도 있고 식사 후에는 또 해수욕장도 다녀오게 되고 또 이제 선물을 받고 또 가정으로 또 귀가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우리 주여 주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일생 살아가도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오늘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자,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목사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잘 귀담아 들으셔서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확실하게 꽉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은 우리는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있지도 않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다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한 부자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거론을 하시기도 하고 또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부자라고만 나옵니다. 영어로는 리치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유한 사람, 부자, 풍부한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이 부자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자주색, 즉 보라색 옷을 말하는데 보라색, 자주색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 요사이로 말하면 장관, 도지사, 뭐 경찰청장, 뭐 검찰청장, 또 총리, 세영이 이렇게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입는 옷이 바로 이 자주색, 보라색 옷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요새같이 염료가 있지 않고 그 조개의 쌀 있죠. 조개에서 나오는 그런 액체를 이용해가지고 색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의복에다가 이렇게 담가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주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운 베옷은요, 부자들만 입는 옷이에요. 곱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가늘고 곱게 짠 세마포를 말합니다. 마포를 말해요. 이거는 돈 없는 사람은 입을 수가 없는 거야. 요사이 말하는 뭐 수백만 원대, 수천만 원대의 그런 한 벌에 그냥 고가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싼 옷을 말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비싼 옷 안 입어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목사님은 그 자주색 같은 거 그런 권세자들이 입는 옷 입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주색과 고운 베옷과 같은 걸 좋아해요. 세상의 부유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이 사람은 권세도 있었고 아마 이 사람이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입은 옷을 볼 때에 이 사람은 권력가야. 권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도 무진장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재벌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호화롭게 이 사람이 연락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호화롭게 사치롭게 연락을 했고 가진 게 워낙 돈이 많고 뭐 누리고 있는 게 워낙 호화로우니까 평생 누리고 살아도 하나도 세상말로 지장이 없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럭셔리하다 이런 말 하죠. 럭셔리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럭셔리하게 살았어요. 럭셔리.
우리 어린이들 럭셔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치스럽다, 호화롭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없는 호화로움은 별 소용 없는 거야. 알겠어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은요 가치관을 바로 잡아야 돼. 성경학교 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막 그냥 또 다른 뭐가 생각 그만 쫓아가면 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가치관을 똑바로 세워야 돼. 하나님 없이 호화롭게 사는 것은 비참한 인생 되고 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축복된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럭셔리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이 뭡니까? 뒤에서 나오지만 친구들을 불러와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가진 게 돈이야. 누리는 게 세상 거야 다. 내가 언제 이거 다 쓰고 다 세상 떠나리. 너무 많다 해가지고 날마다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날마다 모여들었던 그런 큰 대궐 같은 집에서 살면서 얼마나 또 기세등등했던지 부족함이 없던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또 보십시다. 20절 보십시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사로라는 분명한 이름을 주님이 거론하십니다. 나사로. 이 사람이 누굴까요? 나사로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생의 도움으로 여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했어요. 도움. 나를 돕는 자, 헬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도울 힘이 없어요. 내 형도 내 동생도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친구조차도 나를 도울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줄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부자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좋은 차도 안 끌고 다니고, 우리 엄마 아빠는 큰 집에도 못 사시는 분이고, 우리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앞날이 나도 캄캄해 보이고,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도움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도움 삼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전쟁의 용사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우리 어린이들 알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란 말이야. 부모가 나를 못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이야. 부모님이 도와주면 또 감사하겠죠. 그죠?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못 도와줘도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걸 감사하고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란 말이야. 알겠어요? 네,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일생에 도움이시고 힘이시고 나를 돕는 자다. 네, 시편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아멘. 근데 보십시다. 이 거지는, 이 나사로는 이름 안에 한 거지. 예. 말 그대로 거린이에요. 거린. 남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걸 넘어서서 너무나 가진 게 없는 사람이야. 집도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집도 없으니까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그냥 누워서 지내고 거적대기 덮고 자다가 음식을 좀 남은 거 있으면 던져주면 먹고 살고,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거지일 뿐만 아니라 온몸에 헌대가 있었어. 헌대가 뭐냐면요, 피부병.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때요? 피부병이 뭔지 알아요? 요새는 뭐 의학 기술이 좀 많이 좋아져서 피부에 이런 종기나 헌대, 부스럼이 나면요 바로 발라주면, 연고 발라주면 낫고 막 그래요. 주사 한 방 맞으면 또 낫기도 하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어. 온몸이 문드러지고, 문득병 환자처럼, 나병 환자처럼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고 막 가렵고 글자니 따갑고 가만 놔두자니 가려워가지고 못 견디고 그런 헌대를 앓고 있었어요. 막 살은 짓물러져가지고 피고름이 나고 막 그런 병.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그죠? 근데 이 나사로에게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보니까 그 의미가 이 상처가 온몸을 덮었다고 했어요. 온몸. 근데 21절 보십시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이 거지 나사로는요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버려진 사람.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가 계시고 또 할머니도 계시고, 할렐루야. 아빠도 계시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은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목사님 안 키우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한 거야.
엄마가 계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있는 걸 감사해야 돼. 나사로는 동생도 없어. 부모도 나오지도 않아. 집도 없어. 그죠? 우리 어린이들 감사합니다 하고 사세요. 불평하지 말고 있어요. 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어요. 왜? 몸이 아파가지고 일도 못해. 누가 더 일하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 몸이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줘. 어휴, 괜히 저 사람한테 갔다가 그 병 나한테 얼마나 올라. 현질나, 전염될라. 해가지고 막 근처에 오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리고 그 대문 앞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앉아있으면은 그 주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자의 상에서 준비돼가지고 그릇으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음식 먹다가 떨어지는 거 있죠, 부스러기에. 먹다 보면 흘리잖아요. 그런 거 모아가지고 음식 찌꺼기 모여가지고 어이 먹으시오 하면서 던져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나사로. 정말 불쌍하죠, 그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부리려고 했어요. 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나사로에게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 왜? 병들었지, 부모도 없지, 형제도 없지,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야. 혼자 살았어. 그런데다가 집도 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 대문 앞에 가져가지고 음식 떨어지는 거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개들만 다가왔어요. 개들이 왜 다가왔을까요? 개들이 같은 종족에서 다가온 거예요? 사람과 개는 다르지, 종류가. 그죠? 개들이 나사로의 몸에 그 헌대가 앓고 있는데 그 헌대를 혀로 이렇게 핥으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죠? 그리고 살았어요, 나사로가. 참 볼 때 우리는 어때요? 야, 인생을 어떻게 부자처럼 살지 저렇게 못나게 사는가 하면서 에휴, 저런 인간 사람이 죽는 게 낫겠다. 어떻게 사시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 알지만 나사로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어. 할렐루야.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천국을 소망했어. 천국. 자, 22절 보십시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거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을 앓다 보니까 수명을 다했어요. 예, 뭐 병도 앓고 있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슬프게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죽었는데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왔죠. 천사들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그렇게 소망했던 그 천국의 천사들이, 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와가, 천사들이라고 보니까 천사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여럿이 온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사로가 이제 천국으로 와야 할 때가 되었으니 나의 천사들아 가서 나사로를 잘 품에 안고 데려오거라. 할렐루야. 그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렸다고 했어요. 이렇게 받들려가지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요, 천사가 둘씩 옵니다. 천사가요, 우리가 세상, 예수님 믿는 우리가요, 세상을 떠날 때요, 천사를 하나님 둘씩 보내주세요. 둘씩 보내가지고 우리 양옆에 딱 우리를 지켜주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들이 와가지고 끌고 가죠. 귀신들이 와서 그 영혼을, 그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린이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안 믿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 보면 막 고함을 막 지르고 막 갑자기 숨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두루두루 떨어요. 막 떨어. 왜 떨는지 알아요? 눈이 열린단 말이야.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보여요, 그게. 그래서 막 부르르 떠는 거야. 검은 형상이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간다고, 지금 누가 와 있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자식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머니 왜 그래요? 아버지 왜 그래요? 그러는 거죠. 그럼 벌써 이 악한 영이 와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영이 열려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다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시는 은혜를 다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부자가 죽었으니, 아마 이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그런 의미는 천국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천국 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 어린아이가 엄마 가슴에 이렇게 안기듯이 바로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보십시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매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라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부자도 죽어요. 뭐 가난한 사람만 죽고 부자는 안 죽더라. 가난한 사람은 불로초를 못 사고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고 보니까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고 부자는 불로초로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천년만년 산다. 손 들어봐. 빌 게이츠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데 빌 게이츠는 한 500살 산다. 손 들어봐. 빌 게이츠 예산이 87조라고 하는데 빌 게이츠는 세상에 제일 좋은 것만 잘 먹고 사니까 한 300살 산다. 손 들어봐. 빌 게이츠도 100살도 못 살아요. 재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수명을 연장시켜주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나님이 너는 한 300살 살고 와라 그러지 않아요. 또 너는 과학자고 모세도 120살 살았어요. 모세는 그 당시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120살을 살았어. 지금 120살 사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세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그죠? 110 몇 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정말 간무에 콩나듯이 세상에 가끔 특이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살게 하신 것 통해서 진짜로 그렇게 오래 살았던 시절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여러분 죽어서 장사됐다는 말이 여기 없어요. 그냥 천사들이 받들려가지고 갔다는 것은요. 나사로는 집도들도 없고 형제도 부모도 없어. 그러니까 죽자마자 우리로 말하면 옛날 분들이 세상했더라면요. 이 거적이라고 해가지고 깔아놓은 이 지프로 만든 거적대기가 있어요. 거기다 두두두 말아가지고 지게 져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펴가지고 그냥 묻어버렸어. 무덤도 없어. 요사이 같이 비석 세워놓고 나사로의 무덤이다 이렇게 그런 것도 없어. 누가 가족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지. 그래 안 그래요? 죽자마자 두두두 말아가지고 지게에다가 짊어져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불쌍하네 이 거지 하면서 이렇게 딱 파가지고 묶고 그냥 발랐어. 근데 보십시다. 부자는 어땠나 봅시다.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장사됐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장사됐다는 말이 나온 것은요. 부자는 그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조문객도 줄줄이 섰을 거예요. 장사진을 이루고 요사이로만 환히 그냥 100개씩 늘어져 있고 그 주변에 그냥 요사이로 말하면 리무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무개씨 정말 아쉽네. 더 살아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참 많이 얻어먹기도 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 세상에 떠났냐면서 막 아쉬워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조문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뤄가지고 꽉꽉 차고 마당에 꽉꽉 차고 장례를 치를 때 차량이 그냥 함께 가는 차량들이 줄줄이 한 100여 대가 따라가고 무덤도 얼마나 크게 만들든지 그냥 이 무덤에 이 돔을 그냥 이렇게 우하게 만들어 놓고 주변을 대리석으로 양석을 해놓고 우리로 말하면 비석을 세워놓고 대단한 인물이 세상 떠났다고 그랬을 것이 분명해요. 장사됐다는 그런 거 말이에요. 부자는 가진 게 많았으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근데 이 부자가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의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면요 이름도 지워집니다. 영혼은 고통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은 인생은 슬픈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부자가 유명한 인물이었을 것이고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권력 가진 사람을 존경은 안 해요. 왜?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이 저 사람이 정상적으로 저렇게 돈을 벌었겠어? 다 그 사기로 해가지고 또 꼼수 써가지고 상황에 따라 변칙 방법을 써가지고 돈 끌어모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존경을 안 해. 근데 이 부자는 상당히 존경받은 부자였어요. 권력도 있었고.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음부가 뭐냐면 지옥을 말해요. 지옥. 죽은 자가 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가지 못한 이들이 가서
가두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여러분, 지옥에서도요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을 가지는 못해.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까지 못해요. 왔다 갔다 못합니다. 못하는데 서로 볼 수는 있어. 볼 수는 있어요.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요 고통당하면서요 천국을 봐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 어린이도 있고, 이 자리에는 절대 지옥 가는 어린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만 낙오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면 지옥에 가게 될 거란 말이야. 죄 중에 살다가. 그러면은 그때 생명주님께서 봤는데 그때 나도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내가 지옥에 왔어. 그때는 천국 가네. 서로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천국에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야 목사님이 그랬잖아. 목사님한테 혼을 나고 하나님 말씀 전해줄 때 좀 듣기 싫어서 계속 들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잘 믿으라고 목사님 몇 번 말했니? 왜 안 믿어가지고 왜 지옥에 떨어졌어 이놈아. 친구야 이러면서 막 그럴 거란 말이야. 우리 그런 상황에 떨어지는 어린이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랬잖아.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고. 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님이 나를 혼냈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시험 들지 말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 얘기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목사님이 해줬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알죠? 노아가 우리 조상이에요. 노아 할아버지가.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는데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동서양의 인류가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았죠. 노아의 방주 안에는 또 누가 탔어요? 동물들 탔죠. 동물들 타고 짐승도 타고, 그죠? 기어다니는 것도 들어가고 새들도 들어가고 동물들도 들어갔고 짐승들도 들어갔잖아요. 방주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안 시끄러웠겠어요?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동물들이 막 서로 막 또 우와 이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또 동물들이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또 뭘 해야 돼? 또 쉬도 하고, 그죠? 여기다가 쉬하고 저기다가 쉬하고 또 여기서 먹고 또 응가하고 저기다가 또 응가하고 있고. 그러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어땠을까요? 냄새 난다. 냄새 난다. 그러면서 노아의 식구들이 여기 못 살겠다. 냄새 나서 시끄럽고 잠도 못 자겠고 시끄럽고 정말 동물들 쉬냄새 저라도 말로 칭하구만 하면서 칭하구만 하면서 나 바다로 뛰어내려야 되겠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다들 주야로 비가 40일 동안 내렸기 때문에 배가 떴어. 에베레스트도 다 덮었어. 이미 뜨고 있어. 그 상황에서 못 있겠다. 냄새나고 동물들 쌓고 저 쉬냄새 나고 응가 냄새 나고 괴롭다 해가지고 뛰어내려버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도 방주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들 일 많고 친구하고 싸웠으니까 교회 가기 싫다.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교회 가기 싫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혼내는 말씀도 자꾸 했었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가. 또 게임도 하지 말라고 했었고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 떠나버리면 어떡하? 천국에 못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수님 꽉 붙잡고 천국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음부의 그 고통 중에, 지옥의 고통 가운데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보니까 천국에서는 여러분 알아봐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영적 세계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돼요. 놀라운 지식을 갖게 돼요.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야. 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음식 떨어지면 그거 부스러기 얻어먹던 나사로 아니야? 아니 나는 거기 주인이었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저기 가 있지? 별 볼 일도 없고 말이야. 병 들어가지고 비참하게 살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기 갔지?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고통을 막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막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왜 아버지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 후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조상을 부를 때 하는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불꽃 가운데 이렇게 불이 활발 타오르고 거세게 불길이 오르는 곳에 내가 이렇게 온몸이 내가 불에 타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보아주세요. 나를 불쌍히 보아주시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의 불길이 있는 곳에는 물이 없어. 물이. 우리 어린이들 더우면 물 마시면 참 시원하고 좋죠. 여름에는 물 많이 마셔야 돼. 어린이들 알겠어요? 자기 몸무게 곱하기 3. 우리 주원이는 몸무게가 몇인가? 4, 3, 12. 1.5리터는 먹어야 돼요. 하루에. 자기 몸무게 곱하기 3이에요. 1.5리터는 먹어야 돼. 우리 어른들은, 우리 어디 선생님들은 2리터씩은 드셔야 돼, 원래. 우리 몸이 물을 땡기지 않은 그런 상황이시라도 물을 드셔야 돼, 계속이요. 우리 물을 많이 마셔야지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 기능이 깨끗해지고 또 순환이 잘 되고 건강한 겁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지옥에는 물이 없어. 물이 없어가지고 이 고통 가운데 불꽃 중에 고민을 하는 거야.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왜 지옥에 왔던가? 내가 왜 고통을 입었니? 이곳에 왔던가? 왜 왔을까요? 하나님을 믿질 않았던 거야.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거절했던 거야. 그냥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사람이 흙이 돼버리는 거지 뭐 이러면서 부인해버린 거예요. 우리 어른들 그러죠. 아유 교회 얘기하지 마라. 아유 너 교회 가려면 너나 가. 우리 애기들이 이제 우리 어린이들 엄마 아빠한테 전도하잖아요. 엄마 아빠 우리 교회 가야 돼요. 그래 천국 가야 돼요. 천국? 너 가봤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 학교 보내기도 힘들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다. 야 그런 교회 같은 얘기 하지 말아라. 야 교회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은 이제 그때 조금 이제 마음에 의지할 때 찾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야. 젊어서는 교회하고 상관 있으면 안 돼.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하고 너도 교회 가기 싫으면 말아. 안 가도 괜찮아.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어른들이. 그래 안 그래요? 공부는 열심히 해. 그런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잘 몰라 천국과 지옥을. 우리 어린이들은 정확하게 이 시간 알길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나사로가 이제 깨끗하게 다 온몸에 그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나사로가 세상에도 막 헌대를 앓고 고통 중에 있었다니까 천국에서도 막 헌대를 앓고 고통 중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는 고통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눈물이나 근심이나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씻겨주세요. 눈물도 씻겨주시고 다시는 아프거나 죽거나 고통당하는 일이 없어요. 거기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부자가 깜짝 놀랐어. 나사로가 너무 멀쩡했거든. 그리고 우리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그 구걸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근데 나사로가 확실해. 놀래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불쌍히 여겨,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으니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다가 손가락 끝에 할렐루야. 손가락 끝에 손가락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핑거라고 하죠. 그죠? The tip of his finger.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해두려고 했어요.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든지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니까 제발 좀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나사로 보내가지고 좀 나 좀 시원하게 좀 해달라고. 나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이 지옥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요 죽지는 않아. 고통만 당하는 것이지. 우리 어린이들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하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 말아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곳을 받았다. 좋은 곳이 뭐예요? 이 부자는요 권력과 부를 누렸던 사람이야. 좋은 거, 세상 말로 좋은 거 누렸던 사람이야.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남들이 먹지 못할 거 먹고 다니면서 날마다 돈이 많으니까 호화로이 연락하고 인생을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너는 세상에 있을 때 그런 걸 즐기지 않았느냐. 그런 거 받았다. 이게 뭔 말하냐. 하나님 없이 그런 거 받았고 살았더니 세상에서는 좋은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린이들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좋은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그냥 나사로처럼 병들어야 되고 아파야 되나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채 세상 것만 쫓아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슬픈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 없이 인생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없이 인생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마귀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랬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하만국의 영광 주리라.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부귀영화도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권력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참된 축복은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 임합니다. 아멘. 잘 나가다가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잘 나가다 망해. 잘 나가다가 하나님 없이 인생 성공과 부귀를 쫓아가다가는요 잘 나가다가 망해. 마귀도 실컷 이용해요. 그렇게 줘가지고 돈도 잘 벌게 하고 뭐 한 건 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게 하려고. 마지막에는 망하는 거야. 육신도 죽을 때 영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린이들 이걸 알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는 왜 고난 받았습니까? 이렇게 몸도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게 되면 위로해 주세요. 아멘.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이제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너희와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이 응급불꽃 가운데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와 이 천국 사이에는 구렁이 놓여 있다. 구렁, 틈이 있다. 틈, 간격이 있다. 예, 간격이 있는데 서로 오갈 수가 없다. 오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오갈 수 있게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가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 건너오고 싶지만은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이 좋은 천국으로 오고 싶지만은 올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야,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 참 불쌍한 부자가 되고 말았죠. 불쌍한 부자처럼 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나사로처럼 꿋꿋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천국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제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자기 세상에 있는 가족이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지옥의 그 고통 가운데 떨어져 있는 영혼들이요 세상에 있는 자기 가족들 생각해요. 왜 생각할까요? 아,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니까 나만 고통받으면 안 되지. 내 가족들, 내 형제들도, 내 어머니, 아버지도 다 이곳에 와야 할 텐데 이럴까요? 네. 그럼 코미디 같은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오지 않아야 할 텐데, 여기 오지 않아야 할 텐데, 이 고통 가운데 오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에 세상에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 아들, 딸 생각하고 자기 사위, 며느리 생각하고 자기 손주들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 안 될 텐데 이 고통스러운 곳에 나 하나로 족하지 여기 오면 안 돼 하면서 고민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데 그러면 아버지의 내가 구합니다. 내가 간절히 이렇게 애걸합니다.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이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세상에 지금 생존 세계에 이 땅에 5이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거를 좀 증언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있다고 세상에서는 잘난 줄 알고 호화롭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졌는데 내 형제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내가 여기 있다고 좀 전해주세요.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에 와 있으니 이곳에 오지 말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이것 좀 전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곳에 와 있는데 죽으면 끝나고 흙이 돼버리고 마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영혼이 있어가지고 죄값으로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제발 하나님 믿고 우리 요사이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 믿어서 저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고 죄 용서받아 천국 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때 이 부자가 간절하게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말하라고 했습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울부짖는 이 부자의 그 기도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요 아무리 외쳐도 기도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반응이 없어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십니다. 지옥에서는요 기도 응답이 없어.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치고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는 뭐예요? 앞으로 되어줄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던 이들입니다. 뭘 말하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지 않느냐?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더냐?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곳에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그들에게 들어라. 그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랍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어서 가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있는 것을 좀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만일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천국을 보고 오고 지옥을 보고 와서 전해주면 그래도 좀 더 믿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을 보고 오시고 지옥을 보고 온 분이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 종들이 있다. 내 종들을 통해서 나의 말이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을 듣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 30절 30절 보십시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공군 가고 싶은 어린이 손 들어봐. 공군. 하늘을 나는 공군. 파일로트 비행사. 자 그러면 해군 바다의 함선을 타고 나라의 바다를 지키는 해역을 지키는 해군. 그 다음에 이제 육군. 육군. 그래요. 나는 안 가고 싶다. 나는 아무것도 안 가고 싶다. 그래도 다 가야 돼. 다 가서 충성스럽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와야 돼요. 알겠어요? 다 가서 충성스럽게.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군대 갔다 와서 육군이든 해군이든 또 특전사든 또 해병대든 또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위해서 복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군대 안 가고 싶어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 근데 대한민국 남자라면 갔다 와야 돼. 그죠? 갔다 오면 딱 사람이 돼요. 딱 대인관계까지도 바르게 행할 줄 알고 딱 또 음식 투정도 안 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도 해나갈 수 있고 좋은 습관을 많이 배우고 있다고요. 알겠어요? 우리 여자 어린이들도 나는 여군에 가고 싶다. 여군. 남자 어린이는 여군에 못 가는데. 저 이스라엘에는요 여자들도 군대 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 아랍국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자들도 복무를 합니다. 여자들도 군대에 다 들어가야 돼요. 여군도 다 여군이 돼야 됩니다. 자, 왜 목사님이 이 말을 했냐면요. 군대에 가게 되면요 훈련소에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친구들도요 다 침례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이제 군번줄도 받고 십자가도 받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군인에 딱 들어가면 신분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안 터져야 되지만 터지게 되면 총 들고 나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막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군대예요. 군대. 훈련소 가면 다 믿게 만들려고 해요. 왜? 내가 전쟁 나가다가 세상 떠나도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그죠? 전쟁이 안 터지기 위해서 우리들 기도해야 돼. 그리고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도 가게 되면 딱 신앙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나라는 논산훈련소에도요 진중세례를 해가지고 매 회마다 수천 명씩 이렇게 훈련받는 우리 병사들이 침례도 받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그들이 진실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예수님을 전해도 안 믿을 사람, 완악한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린이들 천국과 지옥 아직 안 가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가봤다고 해가지고 나는 안 가봤으니까 안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 이 부자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안 본 사람이 다녀간 사람이 죽었다가 나서고 살아가지고 가면은 믿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 같이 꼭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어린이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있잖아요. 10살, 9살, 8살, 12살, 13살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 따라합시다.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목사님이 예전에 서울에 파주에서 있을 때에 목사님이 신학을 하기 전에 청년 때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쪽에 그 동네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근데 동네 아이인데 교회를 나와요. 나오는 얘기인데 육교가 있고 그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것이 그 아이를 본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아이가 그 다음 날에 세상을 떠났대요. 아직 어린데 초등학생밖에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할 때는요 순간적으로 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아직도 80년 90년 살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요 쉽게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하면 안 돼. 너는 내일 일을 자랑. 우리 어린이들 막 내일 일 자랑하는 어린이들 많죠. 나는요 이제 중학교는 여기 가고요. 고등학교 때는 옷가루 가고요. 옷가루 거쳐서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꿈이 막 대단해.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요 여수가 아니라요 대도시에서 살 겁니다. 이런 꿈도 꾸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도 나가서 내가 해외 인력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꾸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나중에 저도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 싶고 우리 여수를 대표하는 지역구에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꿈을 꾸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뭐 그런 꿈도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 있죠? 네. 다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이루어 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먼저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바른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어린이들 어때요? 아직 이곳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온 친구 손 들어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왔습니다. 친구 따라서 그냥 왔습니다. 자, 그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한번 해야 되겠어, 그죠?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같이 우리 무릎 꿇고 우리 어린이들 무릎 꿇읍시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우리 어린이들 다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기도 인도할 때에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믿음으로 시인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영생을 얻어야지, 그죠?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목사님의 기도를 함께 따라하면서 진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나사로처럼 저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부자처럼 지옥 가는 내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어린이 캠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없이 흘리신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천국 갈 때까지 떠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잃지 말게 해주시고 천국까지 이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 했잖아요. 그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믿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어린이들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이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날마다 교회 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산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은 성도들아, 하늘의 저 천국을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주문 새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곳이 우리 살 곳, 영원히 살게 될 참본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건지고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해야 돼. 신망의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로 단장되어졌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의 흰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좌우에는 천군 천사가 둘러지쳐 주시고 앞뒤에는 하늘 군대가, 하늘의 천군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번에 물놀이 가더라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움직임도 이동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정이 세겜에서 움직일 때에 천사들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텐데, 이 믿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산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시간은 우리 선생님들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산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합니다. 산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산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